오늘 한 난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당시 가장 막강했던 힘, 바로 국가와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이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내 죄를 네가 몰라? 천주교를 믿으니까 잡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요? 증거요? 그런 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가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였던 거죠. 바로 이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체포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한 사람의 신념이, 그 믿음이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지 그 기나긴 이야기에 서막이 얼린 겁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리고 19세기 조선이라는 시대에 믿음을 가졌다는 게 왜 사형 선고는 마찬가지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이호영 베드로.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요, 그 단단한 신념 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록을 보면요, 그는 조선의 아주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곧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1835년,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죠. 여기서 잠깐. 당시의 시대 상황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조선 왕조 입장에서 천주교는 뭐랄까, 나라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다는 건 그냥 나 죽을 각오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엄청난 중죄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체포된 그의 신념이 감옥이라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가 갇혔던 감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그냥 상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도 당시 선교사들이나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 아주 생생한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1878년에 리델 주교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고통과 굶주림, 온갖 부스럼 때문에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송장이었다. 정말 충격적이죠.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니 대체 감옥 안이 어땠길래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기록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울 자리조차 없었대요. 온갖 오물이랑 썩는 상처에서 나는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염병은 계속 돌고 여름엔 찜통더위, 겨울엔 사르래는 추위. 여기에 극심한 굶주림은 그냥 매일매일 겪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겪어야 했던 시련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법정에서 벌어졌던 아주 치열한 논쟁, 그의 지성과 영혼을 건 싸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판관이 딱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조선 사회의 핵심 가치, 바로 효를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 은혜를 저버리고 조상 제사까지 지내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믿을 수가 있냐? 이건 딱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곧 불효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임금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반박이죠. 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그 효를 더 높은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효. 공격이 안 먹히니까 이번엔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의 지식을 공격하는 거죠. 아니, 당신 한자도 제대로 모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교리를 배웠다는 거냐? 딱 이런 뉘앙스예요. 너는 그냥 무식해서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 베드로, 이번에도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받아칩니다. 그거요? 교리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책들은 제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 조선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의 믿음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요,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판관의 세계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전통을 무시하는, 나라에 반하는 행위였죠. 하지만 이 베드로의 세계에서 그 믿음은 부모님께 대한 효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창조주를 섬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였던 겁니다. 애초에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 재판관이 이제 그만 믿음을 버려라 하고 압박하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맨 처음 천주교 책을 읽었을 때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생각 없습니다. 와, 정말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혹독하고 잔인했던 순간이죠. 그가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떻게 순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주리라고 불리는 정말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 다리 사이에 나무 막대를 끼워요. 그리고 그걸 비틀어서 정가미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일부러요. 오직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잔인한 짓을 한 거죠. 이건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그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주리 형벌을 가했다고요. 이건 역사에 새겨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냥 저 십자가에 침 한 번만 뱉어라. 그럼 살려주겠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그때 이 베드로가 남긴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10,000번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의 신념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비명소리 한 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침묵이야말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고 결국에는 그의 정신이 승리했다는 증거 아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길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835년에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 후로 4년 동안 감옥 생활과 끝없는 신문, 고문을 견뎌냈죠. 그리고 마침내 1838년 11월 25일 고작 38의 나이로 옥에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시신은요, 그냥 가마니에 둘둘 말려서 성벽 밖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념의 힘이란 과연 무엇인지 아주 깊고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